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제 예배 시간이 변경이 됐죠. 그래서 2시가 아니라 30분 당겨진 1시 반부터 예배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다들 기억하시고 잊지 않고 잘 오시길 바랍니다. 이제 2022년이 가고 새해가 밝았잖아요. 그래서 2023년이 새해가 왔기 때문에 그 새해 이제 출발점에 있는 우리들 가운데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적합할까를 진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사무엘상 1장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오늘 본문을 제가 가지고 왔어요. 우리가 오늘 읽어봤는데 오늘 본문에서 주인공이 누구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그렇죠. 한나라는 사람입니다. 이 한나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누구예요? 누구의 엄마입니까? 사무엘서를 쓴 사무엘의 어머니가 되는 사람이 바로 이 한나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분의 어머니인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어머니의 이야기가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이고요. 이 장차 이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사사를 또 낳고 또 이스라엘의 초대 역사를 이끌어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 사무엘의 엄마가 되기 때문에 이 한나도 덩달아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무엘이 누구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합니까? 2명이 있어요. 첫 번째 왕은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사울이 초대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요. 그리고 이 사울이 이제 제대로 왕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마음대로 통치하려고 하자 하나님이 폐위시키시죠. 그리고 나서 다시 새로 왕을 세운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죠. 그래서 2사람을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인정받는 왕으로 세운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라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 이 사무엘의 위대한 탄생 이야기 주인공 엄마까지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잘 이해하지 않으면 이 다윗도 사실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이스라엘의 역사까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앞장 지지난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지만 이 이스라엘의 왕이 처음에는 없었어요. 사울이 들어오고 나서야 이제 왕이 들어섰는데 그 이전에는 왕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때의 시대를 우리가 사사시대라고 불러요. 근데 사사시대의 마지막 결과가 어땠습니까? 마지막 장식하는 그 말이 어떤 멘트였죠?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모두가 자신이 주인인 인생을 살았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마지막 절이 이렇게 있어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저마다 자신의 인생의 주인공이 자기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혀 없고 내가 인생의 주인이 자기였던 시절, 그때가 사사시대였고 지금까지 끌고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나오고 있었던 이 시절까지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이 등장하는 왕정 시대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진짜 이 사람들에게, 이 민족에게 왕이 없었어요? 아니죠. 왕이 있었죠. 누가 왕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왕이 계셨었어요. 하나님이 직접 이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되어주겠다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이 친구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이는 왕, 이방 민족들처럼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그런 왕을 원했던 거예요. 오늘 본문의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지를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본문 1장 1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라고 나와 있는데 다른 거 다 까먹어도 돼요. 빨간색 글자만 기억하면 됩니다. 누구요? 엘가나. 이 사람이 누굽니까? 장차 사무엘의 아버지가 될 사람이에요. 엘가나. 오늘 주인공 첫 번째 사람 엘가나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로운 또 주인공이 등장을 해요. 2절입니다. 그에게 2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근데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여러분 지금 엘가나라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아내가 몇 명이 있다고요? 2명이 있어요. 한나와 브닌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한나와 브닌나만 있으면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뭐가 문제예요? 그 뒤에가 문제죠. 후반절 뭡니까? 2아내가 있지만 브닌나는 자식이 있는데 누가 없다고요? 한나는 자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처음에는 누가 먼저 기록되어 있죠?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고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인데 자식을 얘기할 때 누가 먼저 거론되고 있어요? 브닌나가 앞져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먼저 결혼한 사람은 한나인데 두 번째 결혼한 여자인 분인나가 먼저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뒤에 가서는 앞질렀던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해요. 그러니까 한나가 첫 번째 결혼했던 이 여자가 아이를 가지지 못한 거예요. 한 명은 자식이 있고 나머지 아내는 자식이 없는 것.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있으려면 다 있고 없으려면 다 없어야 문제가 그나마 덜 하거든요. 근데 둘 중 한 명만 있는 거, 이게 진짜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만약에 엄마가 두 명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쉽지 않죠. 분명히 다른 엄마는 나를 진짜 낳으신 분이 아니실 겁니다. 그러면 한 가정 안에서 얼마나 복잡한 일이 벌어지겠어요. 헤어지지도 않고 같이 한 집에서 엄마가 두 명이 존재하거나 아빠가 두 명이 존재하고 얼마나 이 기묘한 상황이 벌어지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배다른 형제가 같이 지내고 있고 엄마도 두 명이 있으면 문제는 뭐냐면 아버지는 여전히 몇 명이라는 거예요. 한 명이에요. 그럼 아버지의 사랑은 딱 n분의 1로 쪼개서 나눠질까요? 안 된단 말이에요. 반드시 이 가정에서 이제 결과가 이루어지는 건 뭐냐면 편애. 한쪽으로 쏠리는 사랑이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금 더 사랑하는 여자가 반드시 있겠죠. 그래서 이 이야기가 처음은 사실은 아닙니다. 어디에서 이야기가 사실 먼저 나옵니까? 야곱. 야곱에서 이 비슷한 샘플이 나와요. 야곱에게 몇 명의 아내가 있죠? 2명, 4명. 몇 명입니까? 4명이에요. 첫 번째 레아. 그 다음에 레아의 동생 라헬. 그리고 각자 자기의 첩을 둬서 레아와 각자의 첩을 한 명씩 얻으니까 실화와 비라. 총 4명의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는 아주 기묘한 야곱의 가정이 있습니다. 사실 성적으로는 좀 문란합니다. 이 가정 자체가. 근데 이 첫 번째로 결혼했던 레아에게는 자식이 있었는데 라헬에게는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똑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아내들 사이에 묘한 경쟁이 붙거든요.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그리고 자녀들 사이에서도 뭐합니까? 전쟁이 일어나요. 겁나 막 싸운단 말이에요. 막 시기 질투하고 대놓고 미움을 표출을 합니다. 그러다가 라헬이 누구를 낳습니까? 요셉을 낳는 거예요. 우리 신년 특별 새벽기도 때 담임 목사님께서 계속 얘기하셨던 주인공이 바로 요셉이잖아요. 요셉을 낳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더 사랑하는 여자의 자식을 낳았으니까 이제 야곱은 누구를 가장 좋아하겠어요? 당연히 내가 가장 사랑하는 여자의 자녀를 더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편애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편애를 대놓고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각자 집에 형제가 있는데 어머님, 아버님이 대놓고 편애를 한다고 생각해봐요. 맛있는 걸 가지고 왔는데 누나한테만 주고 형한테만 주고 나한테는 안 줘. 얼마나 여러분들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근데 야곱은 대놓고 했어요. 37장 3절 4절을 보면 창세기 37장을 한번 볼게요. 3절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뭘 지어줬어요? 보이지 않는 그냥 흔한 맨투맨을 지어준 게 아니고 무지개색으로 되어 있는 반짝이 옷을 준 거예요. 뭐예요? 누가 봐도 내가 사랑한다는 표징이에요. 그러면 나는 지금 허름한 구멍난티 입고 있는데 동생이 지금 명품 옷을 입고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옷 안 사주고 얼마나 환장하겠습니까?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러니까 4절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봤다는 거예요. 눈치가 없을 수가 없는 거죠. 바로 앞에서 대놓고 사랑하니까 채색 옷을 입고 있으니까 나는 허름한 옷을 입고 있는데 미워하여서 그에게 편안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동생인데도 불구하고 불편했던 거예요. 그래서 채색 옷을 입고 막 돌아다닌단 말이죠. 그것만이 아니에요. 일을 하고 있을 때 공동 가족 일을 하고 있을 때 요셉은 일을 하러 나가지도 않습니다. 아버지 옆에 딱 서가지고 아빠 우리 누나 일 안 하던데 고자질해요. 일 제대로 안 한다고 막 꼰지르고 그렇게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편애의 상징이었고 아버지의 쏠린 사랑에 사실은 과거 스토리가 야곱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복잡한 이야기고요. 굉장히 기묘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요. 지금도 사실 그런 부분이 조금 없지 않아 있을 수는 있지만 아이를 가지지 못한다는 건 굉장히 큰 스트레스였어요. 정말 큰 스트레스였다고요. 근데 왜 그때는 더 큰 스트레스였냐면 당시 아이를 가지지 못했다는 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신에게 저주를 받았다라는 상징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들 사이에서도 이 여자는 임신했고 저 여자는 임신하지 않았다면 평가를 하기를
이 여자는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고 이 여자는 하나님이 외면하셨고 저주를 하셨다. 저주를 내리셨다. 이렇게 사람들이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임신을 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게 정말 큰 스트레스가 아닐 수가 없었고 굉장히 큰 트라우마였겠죠. 업신여김을 받을 수밖에 없었단 말이죠. 그리고 사랑하는 남편의 자녀를 더 이상 낳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계보가 끊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아버지가 얼마나 눈치를 줬겠어요. 시어머니랑. 그죠? 지금도 그렇잖아요. 근데 이 당시는 정말 심했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도 자기의 본처인 사라로부터 자녀를 얻지 못했어요. 그죠? 그래서 몇 살 때? 100살 때야 되어서 비로소 진짜 본처의 아들인 이삭이 탄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라도 굉장히 큰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주인공, 이 분인나는 자식이 있는데 한나는 자식이 없더라. 어땠을까요? 한나도 마찬가지로 사라가 그랬던 것처럼 라헬이 그랬던 것처럼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아, 나도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지금 남편 엘가나가 아무리 한나를 더 사랑해주고 아껴준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뭐냐면요. 남편의 재산이 이제 어디로 갈까요? 자기는 자녀가 없어 이제 끊겨요. 근데 분인나는 자식이 많아요. 그러면 재산이 어디로 갈까요? 당연히 자식이 있는 대로 내려가겠죠. 상속이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본처는 자연스럽게 분인나로 기록이 될 겁니다. 재산이 내려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점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나는 불안해지고 그리고 현실이 다가옵니다. 나는 이 계보에서 사라질 거야. 한나라는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엘가나의 집안에서 없는 사람이 되고 말 거야. 영향력이 1도 없는 거죠. 이제 가정에서 설 자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귀여운 아기들이 있는 분인나에게로 남자들의 마음이 쏠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다행인 건 뭐냐면 이 집이 그래도 하나님을 잘 믿었던 집안이었다는 거예요. 3절입니다. 이 사람이 엘가나입니다.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이 엘가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 잘 믿었던 거죠. 그래서 매년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실로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던 거죠. 그리고 재물의 분깃을 그때마다 자식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아내들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4절 한번 볼게요.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재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누가 먼저 나오고 있어요? 한나보다 앞서서 분인나가 나와 있어요. 분인나와 모든 자녀들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러분들 지금 잘 보셔야 돼요. 지금 분인나가 서 있고 자녀들이 서 있어요. 그런데 한나는 혼자 서 있어요. 지금 재물이 자기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남편이 그걸 이제 나눠준단 말이죠. 그런데 나눠주다 보니 한나는 자식이 없네? 그러면 작년이 한나의 분깃이 줄어들어요? 비슷해요? 당연히 줄어들겠죠. 그죠? 그래서 이 엘가나가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아파서 갑절을 준단 말이에요. 2배를 준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도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어요. 자녀 드리면 엄마 주고 자녀 주고 한 사람에 2배를 줘요. 그래도 이 엘가나가 분인나 집안 전체에 주는 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갑절을 준다 할지라도. 그런데도 엘가나가 참 사랑이 많은 사람이죠. 땀 따뜻한 남자입니다. 섭섭한 마음이 들지 않도록 한나를 챙겨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없는 거를 감안해서 그냥 챙겨주는 거죠. 위로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끝에 좀 중요한 말이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요. 한나가 지금 임신하지 못한 이유가 나와 있는데요. 다시 한번 5절 떼어주시겠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우연히 임신이 안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어떠한 이유에서 태를 막아 놓으신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저주를 해서 한나가 임신하지 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한나의 태를 잠시 지금 막아 놓으신 거예요. 정지시켜 놓은 거죠. 다음 절에 보면 이제 이 말이 나옵니다. 6절 또 한 번 반복하고 있어요. 누가요? 여호와께서. 5절에도 또 나왔는데 6절에 또 반복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자기의 또 다른 아내를 적수라고 나와 있어요. 적인 분인나가 한나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서 괴롭게 하더라. 엄청 화를 돋구고 있는 거죠. 이제 본격적으로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내의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분인나는 자식이 있는데 한나는 없었더라. 이 말이 얼마나
왜 가슴이 아픕니까? 그런데 이 분인나도 사실은 마음이 편하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요. 분인나가 지금 자식을 많이 낳아줬어요. 엘가나한테. 그런데 엘가나의 마음은 지금 어디를 향해 있어요? 한나에게 향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당신의 자녀를 놓아줬는데 왜 당신은 나를 안 보고 자녀 한 명도 못 낳은 한나를 더 아껴줍니까? 그러니까 서로 증오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서로 눈에 가시였고 서로 미움의 대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분인나는 계속 이 한나를 업신여기면서 한나를 화가 나게끔 만들고 있는 거죠. 뭐라고 했을까요? 야, 너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가지고 자녀를 못 낳는 거야. 너 그러다 결국 남편에게 버려질 거야. 내가 본처가 될 거고 모든 엘가나의 재산은 나의 자녀들이 다 차지하고 말 거야. 그러니 너는 빨리 지금이라도 나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매번 그를 격분하게 했고 화나게 만들었고 한나를 힘들게 만들었어요. 매일 저주를 퍼붓고 경멸의 눈빛으로 한나를 쳐다봤겠죠.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한나의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7절 8절입니다.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매번 올라갈 때마다 그 분깃을 갑절로 줬던 거예요.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여러분, 매번 하나님의 예배의 장소에 나아갈 때마다 분인나가 어떻게 해요? 화를 돋구고 있는 거예요. 격분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나는 하나님께 지금 예배드리러 올라갈 때마다 지금 분인나가 에이 이러는 거예요. 너 저주받았지 이러고 있는. 나 지금 성경책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옆에서 계속 경멸의 눈빛으로. 그러니까 한나가 지금 제정신이겠습니까? 절대 아니겠죠. 그래서 어때요?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어떻게 했다? 울고 먹지 아니한다.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죠? 너무 화나면 웁니다. 울고 먹지 아니하는 거예요. 반박을 할 수가 없잖아요. 아니야, 나 저주받지 않았어. 그럼 임신해야 되는데 분인나한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을 수 없는 이 상황이 너무 화도 나고 분인나도 너무 밉고 엘가나도 밉고 다 미운 거죠 지금. 8절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남편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사랑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엘가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사랑을 보여줬어요. 매번 올라갈 때마다 갑절을 챙겨주고 있어요. 몰래 대놓고도 챙겨줄 수 있겠지만 그리고 이렇게 또 따로 찾아와가지고 도닥거려주고 있죠. 왜 울고 있어? 내가 자녀들보다 더 낫지 않냐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위로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자매들 남편한테 이런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자, 근데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한나라고 생각해봐요. 지금 사랑하는 남편이 있고 이 사랑하는 남편의 또 다른 사랑하는 아내가 지금 있어요. 그런데 나는 임신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남편이 찾아가지고 나를 위로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멘트를 날리는 거예요. 네가 자녀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나 있으면 되지 않냐? 우리 여자분들 진짜 이 말이 100% 위로가 돼요? 모든 게 해결이 됩니까? 안 되죠. 안 됩니다. 남자들은 이해되지 못할지라도 여자들은 이해가 될 겁니다. 절대로 남편 하나만으로 이 모든 근원적인 갈증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해주고 아껴준다고 하더라도 채워지지 않아요. 첫 번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지금 분인나가 없는 상황 가운데 진짜 나 혼자만 이 사람의 아내여도 사실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건 누가 있어요? 분인나가 돌아다녀요. 눈앞에서. 나를 경멸하는 분인나가 돌아다니고 또 그 애들이 돌아다녀요. 그럼 애들이 어때요? 또 다른 엄마에게 한나에게 엄마라고 이렇게 반겨줄까요? 엄마? 이렇게 안 받겠습니까? 아이들조차 자신을 경멸하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눈에 계속 보이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절대 이 한나는 이 갈증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남편으로는 절대 만족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나가 이제 반응이 보이는 겁니다. 9절 10절이에요. 9절.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누가 일어납니까? 한나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가족들 다 같이 있어요. 지금 제사를 드리는 가족들 엘가나도 있고 분인나도 있고 분인나 자식들도 있는데 거기에서 한나가 일어나는 거예요. 박차고.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에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지금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는 겁니다. 지금 누가요? 한나가. 그리고 10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러니까 지금 한나는 아무리 남편이 나를 위로해 준다고 하더라도 이게 위로가 안 되니까 이 어려운 마음과 아픈 마음들을 누구 앞에서 지금 토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지금 혼자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통곡하는 거예요. 1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요정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여러분 이제 한나는 이제 알았던 거예요. 이제 깨달았던 거예요. 아, 내가 남편이 나를 아무리 사랑해주고 나에게 헌신적으로 다가온다고 하더라도 절대 남편은 나를 채울 수가 없구나. 그래서 어디 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나의 근원적인 갈증은 사람으로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얻을 때만이 내가 이 문제가 해결되는구나를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너무 멋진 말을 하는 거예요. 주의 여종이 고통을 돌보시고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나를 기억하사. 잊지 아니하시고 까먹지 아니하시고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기억하사. 이 말은 결국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나에게. 하나님은 절대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생각하고 기억하시고 돌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한나의 고백인 겁니다. 한나는 지금 어떤 상태였었어요? 절망이에요. 절망. 소망이 없는 상태. 태가 끊겼고 나에게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로 이런 평가를 받고 있고 집에 가면 분인나가 나를 업신여기고 경멸하게 여기고 있고 엘가나도 나를 불쌍히 여기고 있고 이런 평가를 주변으로부터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평가해요? 한나야, 너는 하나님이 너를 잊으셨어. 하나님은 너를 생각하지 않아. 너는 버림받았어. 절망밖에 없는 거야. 내겐 자녀가 없잖아.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한나는 점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 정말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걸까? 정말 내가 저주를 받은 걸까? 내가 하나님께 정말 뭐 어떤 죄 때문에 이런 벌을 받고 있는 걸까? 나를 기억치 않으신 걸까? 이젠 더 이상 나를 돌보시지 않는 분이신 걸까? 이런 생각 안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마음을 다 버려두고 그냥 하나님 앞에 달려간 거예요. 한나는. 그리고 한나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나를 돌보시고 기억해 주시면 그걸로 된 겁니다. 하나님, 나 버리시지 않으셨죠? 하나님, 나 까먹지 않으셨죠? 나 기억하시는 거죠? 이 마음으로 한나는 절규하면서 달려간 거예요. 나를 기억하사. 제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진짜 수많은 사람들의 수많은 질병을 제가 보아왔어요. 그리고 지금 저기 뒤에 앉아있는 우리 연수가 이제 간호사가 되어서 근데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또 치유를 또 주는 귀한 일들을 감당하잖아요. 그러면 필연적으로 보게 될 것이 있어요. 뭘까요? 데스, 죽음입니다. 병원에서 정말 죽음을 많이 봐요. 정말 시도 때도 없이 죽음을 많이 보고 저도 참 많은 사람들의 아픔과 또 질병과 병을 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뿐만 아니라 저희 가족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 모두가 절대로 걸리지 않았으면 하는 병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알츠하이머입니다. 치매. 물론 더 아픈 병 많죠. 암도 너무 정말 무시무시한 암도 많지만 저는 이 혈관성 치매로 다가오는 이 알츠하이머가 너무 무섭더라고요. 어떤 병입니까, 치매가? 치매에 걸리면 기억이 점점 희미해져가요. 기억이 사라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기억이 사라지는 것만큼 슬픈 거 없습니다. 정말 무서운 병이에요. 제가 이 치매를 누구보다 가까이서 봤는데 저희의 외조부, 외할아버지가 혈관성 치매를 앓다가 소천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외할아버지가 기억을 잃어버리는 과정을 옆에서 지켜봤단 말이죠. 처음에는 사소한 것을 잃어버렸어요. 정말 사소한 것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어요. 잊어버리는 거 아닙니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신도 의지와 상관없이. 어디까지 잃어버렸냐? 외조부의 아들, 그러니까 나한테는 외삼촌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외할아버지가 누워 계시고 외삼촌인 자신의 아들이 가서 아버지 저 왔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못 알아보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거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아들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내도 잃어버렸어요. 아내가 다가와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외할아버지가 다 잃어버렸는데 하나 잊지 않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놀랍게도 제 이름이었어요. 다 잃어버렸는데, 다 잊어버렸는데 저를 절대로 잊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끝까지 제 이름 석자를 말씀하시면서 소천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어떤 감동이 다가올까요? 한 사람에게 모든 기억이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당신의 이름, 그리고 나의 이름, 나와 함께한 추억과 경험들을 잊지 않고 잡는다면 여러분, 상대방은 그게 얼마나 큰 감동으로 다가오겠어요. 그죠? 그래서 누군가를 기억한다는 거, 그거는 사랑의 가장 큰 표현일지도 모르겠어요. 난 당신을 기억하겠습니다. 난 당신을 잊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배우자가 어느 순간 70이 돼서 당신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가슴이 찢어집니까? 안 그래요? 그런데 기억한다는 거, 그거면 충분한 거예요. 기억한다. 이것처럼 사람에게도 누군가에게 기억이 되는 인생이면 정말 나는 그게 감사한 인생인 것 같고 족한 인생인 것 같아요. 반대로 누군가에게 잊혀지면 잊혀질수록 비참하고 슬프고 외로운 인생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것 같단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뭐냐면 누가 우리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까먹지 않으시고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거. 이게 여러분 절대로 그냥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말 소름 돋아야 되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사람은 나를 잊을 수 있어요. 사람은 나를 잃어버릴 수 있는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게 너무 놀라운 거죠. 그래서 이걸 한나는 검증받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셨어. 절대로 하나님은 기억을 잃어버리지 않으셨어. 나를 기억하셨을 거야. 한나가 하나님께 얼마나 이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냐면요. 엘리가 한나를 취한 것으로 생각을 해요. 13절입니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여러분, 지금 입술만 움직이고 소리가 안 난다는 거예요. 뻐끔뻐끔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나가. 여러분, 술 취해 보셨나요? 아니시죠? 자, 근데 우리는 알 수 있어요. TV 드라마 같은 데나 넷플릭스 같은 데 보면 사람이 취하면 어떤 행동을 보이는지 알잖아요. 우리가 먹어서 아는 게 아니라 보면서 안단 말이죠. 그렇죠, 동호가? 자, 그래서 본단 말이에요. 그럼 어때요, 사람들이? 그렇죠? 취하면은 그냥 헛소리하고 횡설수설하고 했던 이야기 반복하고 중얼중얼. 술을 엄청 먹었는데, 완전 개짝으로 먹었는데 똑똑하게 완전 아나운서처럼 얘기하는 사람 봤어요? 아나운서가 들어가기 전에 술 마시면서 들어가는 사람 봤어요? 없단 말이야. 다 혀가 꼬이고 제정신이 아니고 이성을 조금씩 놓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점점 감정이 북받쳐 올라와서 울죠. 술 먹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얘기를 하다가 뿌앵 울어요. 그 울다가 또 마지막에 결론이 뭐예요? 진상 부리다가 지쳐서 자요. 이게 한나가 했던 행동하고 비슷했던 거예요. 어떻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간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어떡합니까? 이렇게. 이성이 잃어버릴 정도로 한나는 지금 격분해 있고 원통해 있고 너무 슬픈 거예요. 뭐가?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는 게. 그럴지도 모른다는 게 그게 너무 지금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15절입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난 술 먹은 게 아닙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뭐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다. 진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쏟아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 아니시죠? 하나님 기억해 주고 계시는 거죠. 이렇게 기도하고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17절인데요.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그렇구나. 네가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했구나. 이걸 딱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평안히
가라. 샬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평안히 가. 그리고 축복의 멘트를 날립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내가 원한다. 축복해준다.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한나의 반응이 바로 나타나요. 18절입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바로 뭐예요? 바로 먹어요. 그리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얼굴에 없더라. 여러분 이게 진짜 큰 믿음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한테 와가지고 SOS를 요청했어요. 제가 지금 큰일 났습니다. 기도 좀 해주세요. 해가지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합니다. 샬롬.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이 돌아가가지고 아멘 하고 이렇게 돌아가서 웃고 다시는 얼굴에 근심의 빛이 없다라는 게 여러분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근심빛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 평안해질 거라는 100%의 믿음이 있지 않으면 안 돼요. 조금이나 내 생각과 내 걱정과 근심이 또 더해지면 바로 얼굴에 낯빛이 바뀌어요. 기도해줘도 또 그런데요. 또 어려워요. 또 기도해주면 안 돼요. 또 어떡하죠? 또 망했어요. 또 기도해줘요? 근데 또 어떡하죠? 믿음이 100% 있지 않으면 정말 쉽지 않은 겁니다. 근데 한나는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19절, 20절 한번 볼게요. 이제 이 무리가 떠납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제 본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뭐 했다고요? 한나가 그토록 원했던 거, 한나가 그토록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던 거 뭡니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돌보시고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 잊지 않으셨죠? 라는 그 간절한 바람이 돌아가자마자 그날 밤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생각하시는 거예요. 20절 바로 한나가 임신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생각하시니까 바로 응답되는 거예요.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사무엘.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그럼 여러분 사무엘을 낳고 나서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너 아들 낳았다면 아들 이름 뭐야? 사무엘. 사무엘 이름 뭐예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늘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무엘은 결국 어떤 거에 증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한나를 잃어버리지 않고 잊지 않으셨다는 증인이 바로 누굽니까? 사무엘인 거예요. 보증인 겁니다. 사무엘을 주신 거는 한나야, 내가 너를 잊지 않았어. 이거를 하나님이 보여주신 가장 좋은 증표가 바로 사무엘인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셨다. 잊지 않으셨다. 잃어버리지 않으셨다. 잊음을 당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돌보시는 사람이 바로 한나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한나는 더 이상 분인나에게 외면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습니다. 사무엘 낳자마자 누굴 찾아갔을까요? 분인나 안 받겠습니까? 분인나 보고 있나? 내 아들 낳았다. 하나님한테 구했더니 바로 주시더라. 하나님 나를 생각하신다. 잊지 않으셨다. 그러면 엘가나는 누굴 더 좋아할까? 안 했겠어요? 분인나는 놀랍게도 이 이후로 다시는 성경에서 등장하지 않습니다. 끝납니다. 인생 끝. 진짜 끝이에요. 한나는 이제 이스라엘 역사에 쭉 이어져 갑니다. 믿음의 어머니가 된 거예요. 민족의 어머니가 된 거죠. 27절 28절입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사무엘 때문에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나의 태의 문을 잠깐 막아 놓으셨지만 다시 열어주셔서 나에게 아이를 주셨습니다. 28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하나님은 나를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나의 기도를 잊지 않으시고 응답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계속 띄워놔 주세요.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요. 이거 뭡니까? 그냥 읽으면 절대 안 돼요. 이 본문에서 진짜 이상한 거 있어요. 뭐예요? 찾으시면 제가 맥도날드 쿠폰 하나 드리겠습니다. 진짜 한번 생각해봐요. 진짜 이상한 거. 힌트. 사무엘 아들 지금 줬어요? 하나님이 줬어요? 드리드. 정답. 맥도날드 줄게요. 여러분 이게 이상한 거예요. 이게 안 이상합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한나가 너무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누굴 줬어요?
사무엘을 줬어요. 근데 한나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토스. 아, 이상해요.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사무엘이라서 안 이상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100억이 필요해요. 그래서 100억을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100억 필요합니다. 하나님 뭐라 그래요? 오케이, 내가 생각했어. 100억 줄게 하니까, 예를 들어 동욱이가 그래요. 하나님 100억 감사합니다. 다시 100억 하나님 토스.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이상해요. 만약에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진다면 어떻게 할까요? 동욱이가 11조 좀 큰데 1,000만 원 할까? 그래도 크잖아. 11조 하는 것도 대단해요. 정말 어려워요. 그런 사람들 찾기 쉽지 않은데 그 100억을 그대로 드린다. 하나님, 저 삼성 가고 싶어요. 삼성 합격증 저한테 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께 서원하겠습니다. 했는데 그거 받자마자 하나님 다시 하나니까 필요한 사람들 주세요. 여러분, 이게 공감이 돼요? 서울대 합격증이 나왔어요. 학력이? 그런데 여러분, 필요한 사람 또 주세요. 애인 주세요. 애인 왔어요? 근데 한 번도 손 못 잡고 다시 필요한 사람 주세요. 이게 이해가 되냐고요. 여러분들이 그토록 간절히 원하고 원했던 걸 받자마자 하나님께 드리는 게 이게 이해가 되냐고. 이상한 거예요. 이게 진짜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샘플이 하나 있어요. 아브라함이 노년에 100살에 얻은 아들 이삭이 너무 소중했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 이삭을 자기에게 바치라고 해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내가 이렇게 너무 귀한 이 아들을 어떻게 하나님께 바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 안 했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소리 안 해요. 바로 그냥 이삭 목 이끌고 번제단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것도 이해가 됩니까? 안 되죠. 쉽지 않아요. 그럼 한나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사무엘을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해요. 사무엘이 너무 제게 소중해요. 그런데 사무엘이 너무 소중하지만, 너무 귀하지만 내게는 누가 더 중요하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표현이 여기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이삭을 나에게 주셨지만 이 이삭을 주신 누가 더 중요하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거룩한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때때로 이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너무 간절히 구하고 원했어요. 취업, 직장, 배우자, 돈, 능력.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너무 간절히 기도하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서 주셨어요. 근데 잘 기억해요, 여러분. 그걸 준 게 하나님께 가장 큰 위협이 될 때가 진짜 많아요. 직장을 줬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버릴 때가 진짜 많아요. 애인을 줬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질 때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의 가장 큰 적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늘 경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누가 기억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까먹는 거죠. 예를 들어 지금 하민이가 있는데 하민아 안녕 해가지고 내가 하민이를 기억하는데 하민이가 누구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얼마나 충격을 받겠어요. 나는 상대방을 기억하는데 상대방이 나를 기억하지 못한 만큼 슬픈 거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하나님 앞에서 매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매번. 여러분, 이제 한번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해요. 우리 한나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사무엘로 가기 전에 한나라는 사람이 오늘 초점을 맞췄어요. 그런데 그 한나가 마음이 어려울 때 누구 앞에 나갔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목 놓아서 취한 것처럼 보일 정도로 간절히 하나님께 구했다고요. 그런데 그거보다 좀 중요한 거죠. 내가 간절히 구해서 얻었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매몰되는 인생이 아니라 이것을 누가 나에게 주셨는지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나를 생각하신 그 하나님을 나도 역시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기억하시는 분을 내가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여전히 우리가 어떤 상황일지라도 우리를 늘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역시 하나님을 생각하고 떠올리고 가슴 깊이 소개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2023년 이제 새해가 밝았잖아요. 누구를 기억하시겠습니까? 누구를 생각하고 누구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를 생각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도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그런 우리 플랜트 청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